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과 또한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되어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먼저 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더욱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감사제 예배에 합당한 감사가 담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성령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또한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주님의 구원을 약속 가운데에 허락되어진 모든 축복을 지금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볼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무언가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엑기스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으니 당연히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고 설령 거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평화를 느낍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쁨이, 영문을 알 수 없는 평안이 내면에서 새어나오기 때문이지요. 몸에 상처가 생겨서 대량의 피가 출혈할 경우에는 이 피를 멈추려고 하여도 그 멈추려 하는 무언가를 뚫고 피가 새어나오지요. 대량의 피가 출혈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혈을 하려고 하여도 그 피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내면에서부터 새어나오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를 막아도 다른 곳에서 또 뿜어져 나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실상은 얼굴을 볼 때 이미 믿지 않는 자들과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얼굴이 20번 이상은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예전에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이 바뀌어 있다고. 지금도 참 강한 분이신데 그렇다면 예전에는 얼마나 강한 분이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인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었죠. 그러나 변하고 변했는데도 아직 이 정도인데
그래도요 몇십 번이나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옛 지인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그 내면 안에서 점점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 하면서 왜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나마 나쁜 짓을 조금 하는 거죠. 만일 교회라도 다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더 나쁜 짓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한국에 대의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대의 그룹.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대의 그룹의 최의순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그룹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협력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전부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산을 하거나 혹은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되어서 부품을 납품한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유로 이 회사 또한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은행에서 특별 금융 지원을 받고 그리고 집에 있었던 심지어 그 부인의 폐물까지도 다 팔면서 그 돈을 다 모아서 겨우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이 든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 예배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 장로님께서 회사도 도산 위기에 처하였고 이제 집에 남은 어떤 폐물조차도 남아있지 않고 감사절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사실에 쓸쓸하고 허전한 생각에 잠겨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장로 깊숙이 숨겨놓았던 통장 하나를 꺼내서는 이 통장이 어떤 통장이었냐면 주택 청약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주택 청약 예금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에서는 주택의 분양권을 받기 위하여서 그 미리 계속 그 저축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주택 청약 예금 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예전부터 적립해 왔는데요. 그 통장을 이 부인이 가지고 와서는 이것을 보이면서 이 돈을 해약하여 감사절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부인이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이 부인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어차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이 두 분이 은행에 가서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 창구에 있었던 직원이 말하기를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적립해 왔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더 큰 대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참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권하더랍니다. 은행 창구의 직원이 그렇게 권면하더랍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였냐면은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곳에 이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해약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또 그 직원이 계속 아깝다 하면서도 해약 순서를 밟은 것입니다. 이 두 분이 기뻐하여 감사 예금을 주님께 드렸고요. 감사절 예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대금을 주지 않았던 그 협력 회사들로부터 조금씩 그 납품했던 대금이 조금씩 회수되어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자동차 회사로부터 납품 의뢰가 주문이 대단히 많이 쏟아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직원을 또 늘리지 않으면 새로 채용하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하여 또 이 납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한 다시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것도 24시간 공장을 풀 가동하지 않으면 제때 납품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번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년이 지난 뒤에는 또 다른 회사를 한 곳 더 설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도산 위기에 처했던 회사였고,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폐물조차도 전부 다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 얼음 위를 걷듯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주택 청약 예금 통장까지도 해약하면서 그 남아있는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결과 해외 자동차 회사로부터 주문이 그렇게 물밀듯 들어오리라고는 이것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해외의 주문이 이 회사의 90% 이상의 주문을 차지한답니다. 90% 이상이라고 한다면 납품하는 곳이 거의 해외 회사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정말 수출을 위한 회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이지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의 회사, 자동차 회사에서 그 납품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그 계약이 장기 계약으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대부분 해외 수출을 위하여서 회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회사가 6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삶의 방식을 전부 성경을 토대로 하여,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성경을 통해 배운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도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특히나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상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이분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남아있었던 마지막 재산, 주택 청약 예금까지 해지하고 해약한 후에 그것을 정말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남아있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던 결과 도산 위기에, 파산 위기에 처했던 회사가 오히려 6개의 회사로 증축되었고, 대의 그룹이라 하는 그룹이 되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돈을 버는 일에만 열중하지 않습니다. 세계 30여 개국에 약 105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105개의 교회를 세계 30개국의 해외에 말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헌금을 드리고, 이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세계에 105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회사는 더욱더 번창하였고, 회사가 6개나 늘게 되었고 그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장로님이 그 사모님과 항상 나누는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자신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었던 그 과거에 대해 그 상황이 얼마나 고되었는지는 이 장본인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었던 시기에 예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결과라고 말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두 분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마지막 재산을 감사의 예물로서 드리고 파산 위기에 처했던 운명을 그것으로 인해 180도 대반전을 일으킨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의 그룹에 있었던 실제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사는 우리들과 같은 영원한 영적으로 맺어진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셨으며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고 그리고 이 장로님도 그런 것이죠. 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실현되어지며 영원히 약속을 지켜주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 최장로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 감사 예배, 이 감사절 예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예배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에 의한 선택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성경은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의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을 먼저 잊지 말고 그 사실을 상기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잊지 말고 떠올려서 예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 그런데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월급도 있고 주급도 있고 1급도 있습니다. 일당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농경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니 1년에 2번, 많아도 3번 정도 이외에는 수입의 그 시기가 없지요. 곡물에 낯을 대고 그것을 추수하여서 곡물을 수확할 때에, 즉 수입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감사의 조건은요.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수한 것이 없으니 감사로 드릴 예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때를 기다렸다가 추수할 때가 임하면 그 추수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예전처럼 1년에 몇 번 이외에는 수입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그렇지만 예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 때에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달랐기 때문에 추수 감사를 위한 예배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예배에 나온 것이라면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여라, 하여서
구원을 기념하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라. 계명입니다. 계명은 지켜야 할 명령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 즉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 성전에서 그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그것도 얼굴을 찌푸리면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송축하며 그 감사의 날을 축제로 여기며 즐기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로 늦잠을 즐기고 싶은데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고 교회에 가자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싫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다. 그런 분이 없으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떠올리고 상기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옥의 불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사모님이요 긴자 집회에서 튀김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튀김을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름에 넣어서 이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야채를 잘 썰어서 이것을 튀김으로 만들었는데요. 기름에 넣었다가 다시 건질 때를 보면 참 맛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야채가 무슨 느낌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 기름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지옥불은요 이 기름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 넣었다가 다시 빼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기름보다도 더 뜨거운 끓어오르는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꺼내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그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벌 속에서 우리가 건져내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선물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야,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사오고 그랬느냐.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했는데 맛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먹다가 묵묵히 그냥 가버리면 이 식사를 대접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맛이 있었는지 좋았는지 식사를 하면서 혹은 식사가 끝난 후에라도 참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사실 대접한 사람도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대접하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화난 얼굴로 밥만 먹다가 그냥 나가버리면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을 다시 대접하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마지막에 사모님과 제가 식사를 대접했는데 아무런 표현을 안 하시니까 맛이 있으십니까? 입맛에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아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맛있다라고 말할 뿐이지 아무런 표현을 하지를 않아서 사실 다시 대접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맛있다 하며 감사해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또 대접하고 싶고 더 잘 대접하고 싶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화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기뻐 춤추며 그리고 이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축제를 감사 예배를 축제처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미 받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또 앞으로도 우리가 받게 될 선한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목숨을 걸고 정말 감사를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그러나 이후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장래에 있어서 받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진짜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뭘 받아도 아무런 표현이 없고 아무런 말이 없고 마치 받았는데도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 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러나 막상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고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더 주고 싶으십니까? 이미 준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도 그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부부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에 통장까지 해제하면서 해약하면서 마지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부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 감사 예물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감사 예배를 그냥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받은 게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하지요. 지금은 힘이 드니까 없으니까 나중에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여태까지 그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겠지만 파산 위기에 처했는데 그렇다면 미래에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난에 처하였을 때 진짜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사실 믿지 않는지가 고난을 당했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금이 아니라 도금을 한 그런 것들은요, 나중이 되면 알지요. 그게 도금이었다는 걸.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화장했을 때도 하루 지나면 화장을 한 얼굴과 화장을 씻은 그 다음날의 얼굴을 보면 진짜 얼굴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사모님은 자기 전에 화장을 지우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옛날 조선시대에는요, 부인들이 남편이 잠이 들기 전까지는 양말도 벗지 않았고 화장도 지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죽을 때까지 부인의 진짜 얼굴을 모르고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 커플 벗겨내면 바로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모양으로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십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여러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 조건이요, 감사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느냐입니다. 찬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마지막 식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에는 드리지만 상황과 형편이 나쁠 때는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믿음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목숨까지요. 물론 자살을 해서는 안 되지만 순교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는 하나님께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 아침에 목사님이 자살했답시다. 그러면 그것은 순교가 아니죠.
목숨 드리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죽는다면 그건 자살이지요. 그러나 순교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죽일 테면 죽여라,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순교이지요. 여러분, 평소 때는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순교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순교의 때가 찾아오면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만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순교의 때가 찾아온다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요. 영, 육, 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라 하시며 또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또 예배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는, 온전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시편 50편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며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이 바로 여기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아낌없이 목숨까지 드렸는데, 목숨까지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은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분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모두 함께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이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크기이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감사야말로 믿음이며 믿음이야말로 축복이다. 감사야말로 축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임하였을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만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지요. 10명 모두가 다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라 하는 한 외국인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하였죠.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끗함을 받은 자는 10명이 아니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자는 바로 이방인인 너 이외에는 없느냐? 나머지 유대인들 그 9명은 어디에 갔느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력이, 신앙 경력이 50년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질병이 있을 땐 하나님 붙잡고 울며 불며 도와주세요 하다가 곤란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다가 주님밖에 없다고 잘도 말하죠. 그러나 그 곤란한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주님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게 있죠. 사람들에게는. 여러 많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즐거워하고 즐기고 누릴 게 많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자는 바로 이 사마리아인 한 명 이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바로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너가 치유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자 했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치유되어지자, 필요함이 충족되어지자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선언을 않으셨습니다. 자, 그 후에 또다시 마귀가 역사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도 그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체면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질병이 치유되어졌다.
끌어안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물론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면 사람들은 금세 세상으로 금방 떠납니다.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갖게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난 뒤에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와타나베 형제도 훈련받았기에 알지요. 1년 2개월 동안 영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합니다.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 이외의 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지요. 300권의 책이 있었지만 그 책들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 버렸죠. 그리고는 성경 오직 단 한 권에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그 믿음이 또 바뀌면 변질되면 또다시 훈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정말 자그마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구원 가운데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르게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의 예물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손자가 있습니다. 제 손자인 세휘가 100원을 가지고 와서는 할아버지 이걸로 음료수 사드세요 라고 저에게 준다면 저는 기특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딸이 와서는 100원을 주면서 음료수 사 먹으라 한다면 제가 그 딸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손자인 세휘에게는 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는 사실 100원도 큰 돈이지요. 그런데 어린이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큰 돈인 100원을 할아버지에게 기꺼이 무언가 할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귀엽죠. 그렇지만 이미 성장한 어른이 된 딸이 자기는 1,000원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100원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힘들죠? 이 100원 가지고 음료수 사드세요 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거 가지고 가라 라고 하겠죠. 오히려 100원을 볼 때마다 너의 정말 그 마음이 보여서 진짜 싫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치사해서 차라리 그런 100원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아무 생각 없었을 텐데 오히려 왜 그 100원을 가지고 와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실망하게 하느냐라고 말하겠죠. 100원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서 괴로울 것 같다라고 하겠지요. 하나님은 사실 이것을 어젯밤 꿈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은 10사람이 있었는데요.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10인분의 음식이 아닌 8인분 정도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걸 알면서도 음식을 더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모자라면 더 준비해야 할 텐데 여느 때라면 준비할 텐데 왜 준비하지 않지? 라고 했더니 믿음을 준비해야만 그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8인분의 식사가 있는데 10명이 왔구나. 그러면은 그 2인분의 식사를 더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8명밖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인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십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대로 세상으로 간 9명도 보았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뿔뿔이 세상으로 흩어진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맞이하신다거나 혹은 구원을 선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즉 세상으로 간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사실 국이 8인분이 있었습니다. 10인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10인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을 준비한 8인분밖에는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감사한다면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풍요롭게. 그러나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10명이 있어도 믿음을 보이는 것만큼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데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는 싫어서 억지로 나오고 예를 들면 예물을 드릴 때에도 10,000엔짜리는 아까우니까 들어가라. 5,000엔짜리도 아깝다. 1,000엔짜리 없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색한 자. 주님이요, 우리 교회가 신바시에 있었을 때 이 광경을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셨는데요. 예물을 드릴 때 그 속 주머니를 뒤지면서 만행은 들어가, 5천행도 들어가, 1,000행짜리 없나? 1,000행짜리를 찾아내더니 1,000행짜리를 그 헌금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끝났다라고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 다 끝난 것일까요? 예배가 끝났다고 그렇게 끝난 것인가요?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부터 축복받지 못한 예배였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없다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축복이 없는 예배, 은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원하심이 없는 예배라면은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깨달으셨다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이와 같은 법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꿈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왜 이 꿈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무엇을 구원받았는지,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튀겨져야 할 우리가 그 지옥불 속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다시 들어가시렵니까? 다시 튀김요리 대신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튀김요리 대신 들어가시렵니까? 그때는 뜨거워서 다시 꺼내주세요 라고 그때는 그때 가서 말을 할까요? 그렇게 다 겪어보고 나서 또다시 겪고 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겪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전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눈물 찔끔찔끔 짜면서, 여러분, 마귀는요, 그가 타락하기 이전에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가장 아름다웠던 자였죠. 그렇지만 그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는 만족함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넘보았죠. 그 결과로 그는 영원히 지옥 속에 형벌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알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루시엘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루시엘의 인생이 감사를 모름으로 인한 그와 같은 결과였죠. 만일 이 타락하기 전인 루시엘이 감사를 알았더라면은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피조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의 극치로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창조되어졌던 게 루시엘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루시엘과 어깨를 견줄 수 없었습니다. 이 루시엘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사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더 자신의 것으로 하고자만 했지. 자, 말씀을 보시면 그의 무역이 왕성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넘봤다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가장 큰 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가장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온전하게 부어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계속 일관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확실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껏 감사를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세상을 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의 씨를 힘껏 뿌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영 전도사가 100원을 가지고 와서는 아버지 이걸로 음료수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너무 실망하겠죠. 그리고는 100원을 볼 때마다 자기는 스테이크 먹으면서 아버지에게는 100원 주는 이 불효한 그 딸을 100원을 볼 때마다 떠올리겠죠. 생각나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 이것을 비유로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여도 만일 사람들이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고 비유로 이야기하면 깨닫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함께 말씀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